목자들이 낮에는 초원에 가서 자기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밤에는 모두 마을로 양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양우리가 이제 각각 집에 있지 않고 공동 양우리가 있어서 거기에다 이제 양들을 맡기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목자들이 돌아와서 자기 양들을 찾아서 초원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양들에게 다가가는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인 척 위장하고 몰래 울타리를 넘어서 양들에게 접근하는 절도, 강도가 있습니다. 양들은 눈이 근시라서 외모를 보고 목자인지 양 도둑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양의 시력은 딱 눈앞에 있는 풀 정도만 알아보고 뜯어먹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목자와 양 도둑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양은 시력이 나쁘지만 청력은 매우 섬세하고 정확합니다. 일단 목자는 이제 울타리를 넘거나 개구멍으로 들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단 사이비들처럼 자기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문지기는 이런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목자는 각각 자기 양들을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냅니다. 양돌아, 풀 먹으러 가자. 양순아, 어제 넘어서 다친 데는 괜찮니? 가자. 이렇게 각각 양의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인격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가 버립니다. 자, 이 비유는 양들에게 접근하는 자는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절도나 강도, 즉 이단 사이비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인간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과 가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촉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맛을 알아보는 미각 수용체를 혀에다가 주신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 말씀 수용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도 단맛과 쓴맛을 맛보자마자 아싸! 알아보는 것처럼 무식하고 유식하고 상관없이 진리와 비진리, 진실과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빛과 어둠, 진리,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신을 따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단 사이비에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도 미혹되곤 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영혼의 청각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인간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물세례를 전파합니다. 오염된 영혼을 씻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고 아름답게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모두 귀를 가지고 있는데 안 들리는 귀, 회개하지 않은 귀는 안 들리는 귀입니다. 근데 물로 씻고 회개한 마음에 들리는 귀, 깨끗하게 씻겨져서 오염되지 않은 영혼은 들리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맛보고 품질을 결정하는 와인 소믈리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포도주 평가하는 날은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채 혀를 순수하게 하고 가야 제대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마음과 영혼에 묻은 욕심과 죄를 씻으면,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씻으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쉬운 비유를 똑똑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오염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나는 양의 문이라. 7절에서 10절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 좀 이상합니다. 목자가 어떻게 문이 될 수 있지? 근데 이제 앞에 비유는 마을에 있는 공동 양우리의 비유라면, 여기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마을 밖 들판에 있는 양우리의 비유입니다. 허허벌판 광야에서 밤을 지내면서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입구에 문이 없습니다. 그 양우리에서 목자가 입구를 지키면서 문의 역할을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 되려면 양 냄새를 맡고 접근하는 맹수들과 싸워야 양의 문이 됩니다. 때문에 절도나 강도들은 결코 양의 문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입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맹수가 우글거리는 들판에서 양들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다음날 아침에 잘 잤다,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잘 잤다 하고 상쾌하게 일어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 이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의 문에 비유하신 이유는 들어가며 나오며 라는 말씀을 사실은 들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한문으로 말하면 뭐죠? 출입. 우리 이제 찬양 CCM에도 있죠.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와 임방에 써서 붙여놓고 들어가며 나오며 읽도록 했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붙여놓으니까 들어갈 때도 있고 나올 때도 말씀을 읽는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고 세상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잘 살았나? 이처럼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그 약속이 구약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 말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하든지 집에 들어와서 가정생활하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다 복이고 생명이다. 교회로 들어가든지 세상으로 나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든지 들어갈 때 나올 때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고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가르쳐도 이 양과 목자의 비유는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그 역사상 끊임없이 영혼을 도둑질하는 절도와 강도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선한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평소에는 선한 목자와 사꾼이 비슷하게 양을 돌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리가 나타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사꾼, 알바생, 이리가 나타나면 도망가 버립니다. 양이 이리에게 찢기든 잡아먹히든 내버려 두고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알기 때문에 달아나지 않습니다.
양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이리로부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이리에게서 달아날 길쭉한 다리도 없고 이리하고 한번 그래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반항해보자 이 날카로운 뿔도 없기 때문에 목자가 싸워주지 않으면 양은 그냥 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과 같이 선한 목자 예수님과 그의 양인 우리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양의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목자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십니다. 이게 첫째고, 둘째는 선한 목자는 그가 누구든지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믿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도 선한 목자, 즉 목숨을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죽으시기 때문에 왕 중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양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목자들도 많지만 어떤 지도자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양들을 지키겠습니까? 예수님이 참 목자이신 이유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서구 사회에 바이킹을 소재로 한 영화나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킹들이 그 추운 지역에 살다가 항해 기술을 익혀서 따뜻한 남쪽 나라들을 침략하잖아요. 당시에 영국을 침략하는데 이것은 이제 세계사적으로도 기독교와 이교의 충돌, 즉 문명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한 번은 큰 전쟁을 앞두고 있어서 바이킹들이 승리를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제물을 바칩니다. 이 사람들은 큰 전쟁일수록 값진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로 중요한 전쟁이 있을 때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인신 제사, 사람을.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정말 그 끔찍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이제 바이킹이 기독교인인 영국인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제물을 바치지 않는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그 영국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만 한다. 그럼 이제 바이킹들이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제물을 바쳐야 신이 들어주지. 그래서 너희의 제물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기독교인이 대답합니다. 우리의 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다. 진짜 바이킹들이 충격을 받는. 신이 인간을 위해 제물이 되었다는 것, 그들의 세계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이킹의 침략 100년 이후 북유럽 국가들은 서민들로부터 왕들까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 국가들로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에 비유하신 것, 나아가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 중의 목자, 진정한 목자,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하는 그 희생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한없이 크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면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는 좋은 양들이 되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